몇 년 전에 일본의 동경대학교 해부학 교수인 요로 다케시가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일이 있는데요. 요로 다케시는 해부학 교수로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면서 인간의 이 뇌에 특별한 이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본인이 관심 갖지 않은 일,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벽이 작동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를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듣고 있지만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남녀가 있는 반에 가서 그 출산에 대하여 특별한 강사를 불러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응을 살펴보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뭐 그저 그렇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반해서 여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 참 유익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학생들은 이거 별로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관심 갖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강연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보를 차단하는 벽이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이에요. 언젠가 출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 유익했다, 좋았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로 다케시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는 벽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보의 벽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아멘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못 믿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교훈적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로 다케시가 말한 대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바보의 벽이 작동하지는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차단해 버리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오후 저녁 때쯤 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세마포에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준비해 놓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묘에다가 장사를 지냈고, 첫날 지나고 두 번째 날 토요일, 그들의 안식일이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제3일, 그러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인들 몇 명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손에다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막 바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당시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드릴 생각,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이거든요. 이것을 좀 발라드릴 생각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그녀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여인. 두 번째는 요한나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고, 그 외에도 이름에 나오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함께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개의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이 되시지요?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어렵게 삽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어떤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요거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헤롯은 아마 그 당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할 겁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니까 아마 그의 재정을 관리했던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넉넉했던 여인 같습니다. 이 요한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역시 물심양면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아마 배고프면 식사도 좀 대접하고 여비도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여인들은 의리를 지키면서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던 무덤도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안식 후 첫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주님한테 은혜를 갚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가면서 이 여인들은 불안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 유대의 매장 문화는 지금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거기 봉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묘는 동굴 형식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구부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큰 동굴은 아닌데요, 동굴을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가족들을 매장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미이라처럼 올려놓는 거예요. 가족의 묘인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거의 다 그 한 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막아놔요. 근데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이라 그럽니다. 보통 남자 7, 8명이 달라붙어서 밀어야만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 바로 아래에 이렇게 또 약간 그 타원형으로 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굴리면 거기에 탁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여인들이 서로 걱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 돌이 분명히 앞에 막혀 있을 텐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열지 하면서 그래도 일단 급한 마음으로 여인들이 간 건데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진 때문이었다는 걸 알죠. 땅이 흔들리면서 돌이 굴려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시신만 없어졌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통곡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예수님인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막 통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의 현장에 와 있잖아요. 그죠? 부활의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근심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첫 번째 목격한 목격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맞지 않습니까? 즐거워해야 맞고 환희로 가득 차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활의 현장에서 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들은 왜 부활의 현장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울었던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해줬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그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단순한 메모리나 remember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인 동의어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마지막 만찬할 때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아남뇌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전에 너희들에게 말해줬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좀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그때의 느낌, 그때의 감격으로 다시 그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러 출발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한 여인이 향유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싸니까 옆에 있는 마리아가 너 그거 왜 싸니?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그러지. 에이,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가봐도 안 계실 거야. 아, 맞다, 주님 부활한다 그랬지. 맞아, 주님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 우리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을 거야.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 한번 가져가 볼까? 그러자. 그러면서 걸어옵니다.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근심? 걱정? 아니었을 거라고요. 기대, 흥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을 겁니다. 자, 멀리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야, 말씀대로 살아난 게 분명하구나. 그죠?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자리에 세마포만 있었어요. 맞아, 확실하네. 주님 부활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여인들은 거기서 기뻐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회상했더라면 거기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전 기독교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중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이 부활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 신앙 버릴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전 세계 인구 중 1년에 약 6천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 그럽니다. 6천만 명이. 서울시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6배나 되는 사람들이 매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1시간에 7천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1시간에. 지금도 계속 누군가가 숨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이건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막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건강에 신경 쓰고 왜 그래요?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 봐. 빨리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요?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건강하게. 우리는요, 죽음을 존재론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죽음을 하여튼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끝에 가면 더 큰 허탈감, 더 큰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 없는, 인간의 그 죽음으로 가둬둘 수 없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납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희가 그것을 연구하여 이해하라, 납득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입니다.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요. 여러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내 눈앞에서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은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으면 구원을 못 얻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우리의 삶의 그 무슨 고민 문제, 고뇌 뭐 이런 거, 뭐 108번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욕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 뭐 죽음의 문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불교 방송 볼 때가 있어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법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법회, 집회 같은 거 우리 같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분들 우리 많이 따라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성가대가 있더라고. 다 뭐 입었어요. 무슨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그분들이 부르는 걸 참불가라 그러더라고요. 참불가. 진짜 많이 따라한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따라하는 건 뭐냐면, 이제 포교원을 뭐 이렇게 상가 얻어서 하는 거예요. 상가 얻어서. 산속에 있던 절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따라서 세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하니까 자기네도 불교 학교 합니다. 뭐 한자 가르치고 이러면서 아이들 처음부터 이렇게 불교의 어떤 거를 양육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죠. 이래저래 많은 것 따라하고 패러디하지만 정작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예수님께서 하신 최대의 기적, 최대의 업적은 무엇이냐?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선포한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많은 가르침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역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선포하고 본인이 선포한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돌아가십니까? 친한 사람들 얼굴 보고, 뭐 국수 한 그릇 먹고 목사 얼굴 보고 돌아가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영적인 동물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다시 그 신앙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인들은 순간 맞아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맞아,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하면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심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모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기억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해석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빈 무덤, 조금 전까지는 도둑질에 간 현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니까 부활의 현장으로 해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그것이 희망의 현장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셔드린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해석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 이 문제, 이 장애물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석하면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이 여인들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달려가려고 하냐면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증언자들은 날마다 핍박받고 능욕받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누구 얘기 들으셨어요? 연예인 김태희가 B랑 사귄대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막 이래. 빅뉴스예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알려줘야 되나 봐. 막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여성들 많은데, 그죠? 여러분들 전화 붙들면 기본 1시간이라면서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끊을 때 뭐라고 끊는다고요? 자세한 얘긴 만나서 해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정보를 그렇게 주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 종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이고도 권력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언이에요. 내가 봤어요. 내가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목격했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나타났어요. 손 보여줬어요. 옆구리 보여줬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증언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떤 분이 오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니까 이게 쭉쭉 자라더라는 거예요. 오이 노란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자란 꽃이 끝에서 오이가 이렇게 달리더라는 거예요. 농부는 기뻐합니다. 이야, 드디어 오이가 매달렸구나.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그 첫 열매 이후에 그 수많은 꽃들이 다 오이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 공동묘지에 가면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묘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는 무덤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 부활절을 맞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봄에 맞이하잖아요, 부활절을. 그죠? 봄에. 사시사철 겨울만 있는 북극이나 남극은 부활절이 겨울이라고, 겨울. 근데 우리는 봄이잖아요. 여러분, 봄은 부활의 계절인 것 같아요. 겨울에 추웠던 그 나무들과 그 잎사귀들이 새싹을 막 튀어내잖아요. 그죠?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성경책에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만물에다가 새싹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요.
죽은 것 같이 보였던 나무에서 새싹이 틔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술가가 부활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해줘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계란이나 까먹으면서 기념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계란이나 까먹으면서 주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면서 매주일 여러분,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모이게 된 게 바로 주님 부활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지, 오늘 부활하셨어, 안 씻고 다음날 부활하셨어, 주님이 바로 오늘이야 하면서 그들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며 주의 부활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회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근심의 현장에, 그 통곡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변화되며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입으로 말하면서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천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예수 부활의 증언,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부활의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고 받아들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서부제일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근심을 몰아내고 걱정을 몰아내고 위기를 뛰어넘으며 환난을 뛰어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